신앙생활의 핵심은 관계에 있습니다. 위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고 옆으로는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이 둘 중에 하나라도 부족하면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하고 관계는 좋은데 옆에 있는 사람하고는 별로 안 좋고, 옆에 있는 사람하고 관계는 되게 좋은데 하나님하고 관계는 안 좋고, 그러면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궁극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는 이유 어려운 거 아닙니다. 행복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여 주신 이유, 행복하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신 이유, 행복 때문입니다. 신명기 33장 29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누구라고요? 행복자로다.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해라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이유, 행복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이유, 행복 때문입니다. 오늘 이 거룩한 주일에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부르신 이유,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 우리가 찬양하는 이유, 성도 간에 교제하는 이유 다 뭐 때문일까요? 행복하라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행복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고행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두셨던 동산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두셨던 최초의 동산. 주일학교 좋은 데 나오신 분들은 이거 다 알아요. 그 동산의 이름 뭐죠? 주일학교 좋은 데 나오셨네요.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의 뜻이 뭐죠?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환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두셨다라는 말은 저들이 뭐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행복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행복하고 나서 죄책감 가질 필요가 없어요. 행복한 것은 우리 하나님의 뜻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시죠. 이런 분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기는 교회에 오면 박수 치면 안 되는 줄 알았다고. 근데 저희 교회는 주보 우리 보고 교회 소식 전할 때 최소한 5번 이상은 박수 치는 것 같아요. 그죠? 하여간 이 교회는 너무 박수를 많이 친다고. 근데 자기는 교회에서는 박수 치면 안 되는 줄 알았다고. 자기는 교회에 오면 찬송가만 불러야 되는 줄 알았다고. 강대상에 올라갈 때 신발 벗어야 되는 줄 알았다고. 함성? 우! 이건 꿈도 안 꿨다. 교회에서 무슨 우! 이거냐고.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시편 47편 5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우리가 우 하면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듣고 올라가신다. 하나님도 기분 좋아하셔요. 근데 교회에서는 우 하면 안 되는 줄 알았다고. 다윗이 언약궤가 돌아올 때 어떻게 했죠? 주일학교 잘 나오신 분이 이거 알아요. 언약궤가 돌아올 때 다윗이 언약궤 앞에서 뭐 했어요? 춤을 췄습니다. 사람 앞에서 춤춘 거 아닙니다. 사무엘하 6장 14절에 다윗이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해 춤을 췄어요. 이게 교회 오면 춤추면 안 되는 줄 알았어. 근데 교회는 춤을 춰도 되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누구 앞에서 추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유치원에서 뭐 배웠다고 앞에서 막 율동하고 춤을 추면 기분이 더러워지십니까? 아니죠. 너무 좋잖아요. 행복하잖아요. 근데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분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손을 들고 찬양하는데 어찌 기분이 안 좋으시겠어요? 주여! 후! 하고 우리가 함성을 지를 때 주님이 어찌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시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자유가 행복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행복하게 하기를 원하고 우리가 좀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고 신명나게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거든요. 이런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막힌 것이 없이, 눌리는 것이 없이, 무거운 것이 없이,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뭐 하겠다고요? 쉬게 하겠다고.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은 막 두려워가지고 무서워가지고 막 쩔쩔매면서 신앙생활은 고행이 아닙니다. 그런 신앙생활이라면 저부터 안 하겠어요. 그런 신앙생활이라면 제가 목사가 되면 안 되죠. 제가 목사가 된 이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 해피니스, 행복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자로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입니다. 행복하는 거 원하는 거죠. 그런데 그 행복이 어디서 오는가? 관계로부터 옵니다. 위로는 하나님과의 관계, 옆으로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오는 겁니다. 오늘 다윗이 행복한 것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군대가 이겼거든요. 압살롬의 군대와 싸워서 이겼어요. 승리했어요. 승리했으니까 행복하죠. 이제 승리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지금은 마하나임에 있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환궁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다시 예전처럼 왕이 될 수 있고요. 지위에 오를 수 있고요. 다시 예전에 누렸던 영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잠을 잤던 침대도 다시 거기서 잠을 수 있고, 또 먹었던 음식도 다시 먹을 수 있고, 입었던 옷도 다시 입을 수 있고, 모든 환경이나 상황들이 다 회복이 됐어요. 얼마나 행복해요. 물질도 회복이 되고 환경도 회복이 되고 다 좋은 것 같은데 오늘 다윗을 보면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다윗에게는 지금 마하나임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보다 지금 다윗은 뭔가가 지금 더 중요한 게 있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궁으로 돌아가고 다시 왕의 지위를 복권하는 것보다 다윗은 뭔가 더 중요한 게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바로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기껏 몸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어요. 기껏 환경은 좋아졌어요. 이제 모든 것은 다 나아졌어요. 마하나임에 있을 때보다 그때는 도망자의 신분이었어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언제 압살롬이 와서 나를 죽일까 두려웠고 걱정됐던 시간들이었어요. 이제는 예루살렘에서 전혀 그런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모든 것이 나아졌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러니까 얼른 빨리 가자. 얼른 빨리 내가 왕이 돼야겠다. 다윗은 서두르지 않습니다. 막 그렇게 재촉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다윗은 무엇부터 하는가? 바로 유다 족속과의 화해를 먼저 꾀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환경이 나아졌어도 관계가 불편하면, 예루살렘으로 환궁했어도 유다 족속과 관계가 불편하면 다윗은 행복하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집도 커요. 차도 좋아요. 물질도 많아요. 사회적인 지위와 신분도 있어요. 걱정될 게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관계가 안 좋다면, 같이 사는 사람들하고 관계가 안 좋다면, 그렇게 모든 환경은 다 나은데, 모든 조건은 다 나은데 맨날 그 안에 다툼이 있고 불화가 있다면 과연 행복하겠나?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뭐라고 말하는가 있죠? 잠언 21장 19절입니다. 시작.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그러니까 여자 조심해야 되겠구나. 그 본문이 아닙니다. 이 본문은 그런 본문이 아니고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투고 성내고 이런 관계 가운데 있는 것이 불행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다투고 성내는 남편과 사는 것, 다투고 성내는 큰아들과 사는 것, 다투고 성내는 목사와 사는 것, 다투고 성내는 집사와 사는 것, 불편합니다. 그것이 누가 되었든 다투고 성내는 관계가 어려워요. 그런 관계는 차라리 광야에서 사는 게 낫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또 이 말씀도 있습니다. 잠언 17장 1절 시작.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낫다. 냉장고를 열어보면 고기가 너무 많아요. 등심도 있고 갈비도 있고 부족할 게 없는데 맨날 다퉈요. 그러면 그게 무슨 맛이겠냐는 거죠. 차라리 마른 떡 한 조각만 가지고도 화목하는 것이 더 행복하다. 맞습니까? 정말 여러분도 여기 동의하셔요? 다윗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됐다니까요. 다시 왕이 될 수 있어요. 예전에 누렸던 모든 지위와 부가 다시 다윗에게 다 돌아가요. 근데 다윗은 서두르지 않아요. 다윗은 그것보다 더 우선하는 게 있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부하들은 왕이여 빨리 갑시다. 잠깐만.
다윗이 지금 왜 그러냐면 관계가 회복되지 않고 돌아가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 유다 족속과의 관계에 무척 신경을 써요. 왜냐하면 이 북쪽의 이스라엘은 벌써 다윗을 모셔오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9절을 볼까요?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봅시다. 시작. 지파 백성들이 변론하여 이르되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나 이제 압살롬을 피하여 그 땅에서 나가셨고. 그러니까 지금 다윗을 모셔오자라고 하는 그 동기가 뭔가를 좀 보셔요. 다윗을 모셔오려고 하는 동기가 뭐냐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해 주실 분이 그분밖에 없다.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해 주실 분이 그분밖에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을 모셔오는 동기가 뭐냐면 자신이 살고 있는 환경과 상황이 조금 더 편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죠. 10절에서는 더 기가 막힌 말씀을 합니다. 10절 또 봅시다. 시작.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싸움에서 죽었거늘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오는 올 일에 잠잠하고 있느냐. 자, 북이스라엘이 왜 다윗 왕을 모셔오려고 하냐면 압살롬이 죽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말을 바꾸고 말하면 만일에 압살롬이 살아있었다면 다윗을 모셔올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는 걸 깔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쉬운 대로 다윗을 모시자는 거예요. 다윗을 모셔서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안정감을 좀 누리자. 우리가 블레셋 손에서 안정감을 좀 누리자. 다윗이 좋아서 다윗을 왕으로서 존경해서 다윗을 위해서 다윗을 모셔오는 게 아니고요. 나가 좀 편해지려면 다윗이 필요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좀 편해지려면 다윗이 필요하겠다. 지금 이게 북이스라엘의 마음입니다. 그러니 다윗이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자기를 모셔오려고 한다는 걸 알아요. 11절에 보시면 다윗이 들었다 그랬어요. 온 이스라엘이 왕을 왕궁으로 도로 모셔오자 하는 말이 왕께 들렸다. 이게 다윗도 알아요. 근데 다윗이 북이스라엘이 자기를 모시려고 하는 것에 대해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을 유다 족속의 제사장들에게 보내요. 그리고 유다 족속에게 너희가 나를 좀 모셔오라고 그럽니다. 이스라엘에게 기회를 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속마음이 정말 자기를 위하는 마음이 아니라 자기들이 좋다고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마음이 별로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사독과 아비아달을 보내 유다 장로들에게 너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의 환궁을 맞이하라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이유가 있어요. 왜 유다 족속에게 손을 내밀었을까? 12절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희는 내 형제요 또 내 권류기관을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오는 일에 나중에 되리요. 여러분 유다 족속은 다윗의 뭐라고요? 형제라고 또 다윗의 권류기라고 다윗의 친척이라 이 말입니다. 패밀리. 그런데 왜 유다 족속은 다윗을 모셔오는 일에 이렇게 소극적이었던 걸까요? 북이스라엘은 막 서로 막 빨리빨리 모셔오자고 막 이런 분위기인데 왜 남유다는 이렇게 그냥 조용하고 왜 그냥 소극적이고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유다 족속이 그렇게 소극적인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캥기는 게 있으니까. 다윗에게 미안해요. 그게 있는 거예요. 염치가 있는 겁니다. 무슨 일이냐고요?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켰을 때 반역을 일으켰을 때 그 본거지가 어디였냐? 헤브론, 유다였습니다.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이 그걸 다 알아요. 압살롬이 어떻게 반역을 했는지 그 모든 과정을 유다 사람들이 다 압니다. 헤브론이 어떤 곳입니까? 사울 왕이 죽었을 때 다윗이 이스라엘로 돌아오자 유다 사람들이 제일 먼저 다윗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헤브론에서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붓고 왕으로 삼아요. 그게 헤브론이에요. 헤브론은 다윗이 왕이 되었던 곳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아들이 똑같은 헤브론에서 자기가 이제 왕이 되겠다고 한 겁니다. 다윗을 기름 붓고 다윗을 왕으로 세웠던 그곳이 이제는 모반의 땅이 되었고 반역의 땅이 된 거죠. 근데 이것을 유다 족속이 가만히 내버려 둔 겁니다. 아니 오히려 압살롬을 동조했어요.
압살롬 편을 들어줬어요. 압살롬이 예루살렘에 와서 아버지의 후궁들과 옥상에서 말도 안 되는 일을 할 때도 유다 족속은 가만히 있었어. 내버려뒀어. 그런데 이제 와서 압살롬이 죽고 다윗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가 되니까 유다 족속이 할 말이 없는 겁니다. 너무 미안해서, 너무 부끄러워서, 너무 민망해서, 염치가 없어서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다윗이 먼저 손을 썩 내민 겁니다. 너희가 나를 좀 모셔주라. 너희가 나를 좀 모셔주라. 너희가 내 형제 아니냐, 내 골육 아니냐, 막 이러면서 지금 유다 족속에게 화해 제스처를 먼저 취한 겁니다. 여러분, 이 관계를 푸는 것 말입니다. 저는 오늘 이 다윗을 통해서 그 관계를 푸는 걸 보는데 어떻게 하면 관계가 풀어지는가? 누군가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풀어집니다. 손을 내미는 사람이 있으면 풀려요. 근데 두 사람 다 손을 안 내미고 있으면 관계는 더 골이 깊어집니다. 오늘 다윗이 먼저 유다 족속에게, 유다 족속이 왜 말을 못하는지 다윗은 알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먼저 손을 내미는 겁니다. 나는 너희가 나를 모셔오는 일에 나중에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우리가 많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사과를 하면 내가 졌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과를 잘 안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나에게 미안하다고 말할 때까지는 나는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 왜? 내가 먼저 말을 하면 내가 지는 거니까. 근데 여러분, 진짜 이기는 게 뭔가? 이 사과라는 이 한자를 보면 이 사자가 끝내다, 마치다, 면제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리고 과는 지나간 과오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지나간 시가 뭔가 잘못됐던 것이 있는데 이것을 누군가가 먼저 끝내는 거예요. 그게 사과예요. 그래서 여보, 이제 그만하자. 사과를 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 여기서 그만하자. 그게 사과입니다. 이기는 게 뭘까? 그 사람이 나에게 사과를 하는 것을 기다리는 게 이기는 걸까? 아니면 내가 먼저 여보, 이 관계를 이제 그만하자. 그리고 내가 먼저 이 관계를 끝내고 과오를 끝내고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도록 팔을 붙잡는 것이 이기는 걸까? 뭐 이기고 진다라는 표현을 쓰면 정말 이기는 게 뭘까? 사과를 하는 쪽이 이기는 것이 아니겠는가? 다윗이 유다에게 먼저 사과를 합니다. 그리고 나는 너희가 나를 모셔오는 일에 나중에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나는 너희가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알고 있는데 또 그것 때문에 내가 서운한 마음도 있지만 내 더 이상 그 문제 삼지 않겠다. 나는 너희가 내 형제고 나의 변함없는 골육이고 나는 너희가 나를 모셔오는 일에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다 라고 먼저 손을 내민 겁니다. 그러자 유다 족속의 마음이 풀린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이 끝나는 마지막 15절에 보시면 유다 족속이 요단까지 옵니다. 그리고 다윗을 모셔오죠. 여러분, 다윗이 다시는 유다의 잘못에 대해서 말하지 않겠다, 문제 삼지 않겠다 라고 하는 것에 그 강력한 의지가 뭐로 드러났냐면 아마사를 군장관으로, 군 지휘관으로 삼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 13절을 보시면 이 아마사를 요압 대신에 내가 군 지휘관으로 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아마사가 누군지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어요. 아마사는 압살롬 군대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이 죽기 전까지는 아마사는 칼을 들고 누구를 겨눴던 사람이에요? 다윗을 겨눴던 사람입니다. 압살롬과 한편이 돼서 다윗과 싸웠던, 근데 오늘 다윗이 그 사람을 요압 대신에 군 지휘관으로 삼겠다라고 일종의 말하자면 기자회견을 한 겁니다. 이게 선언을 해버렸어요. 만일에 아마사가 군 지휘관이 안 되면 하나님이 나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 거라고 아주 파격적인 제안을 합니다. 이것이 유다 족속들에게는 일종의 하나의 카드죠. 내가 진짜 너희를 용서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그런 카드입니다. 아마사를 내가 군 지휘관으로 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관계를 풀 때는요, 첫째는 누군가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되죠. 두 번째는요, 위험을 감수해야 관계가 풀립니다. 아마사를 군 지휘관으로 삼는다라는 것은 이 사람이 한때는 나에게 칼을 겨눴던 사람이고 나에게 안 좋게 했던 분인데 이분하고 관계를 푼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이분에게 상처받을 가능성을 열어놓는 것입니다. 그게 관계를 푸는 거예요. 이분이 다시 또 나에게 칼을 겨누면 어떡하나,
이런 마음이 들면 관계 못 풉니다. 관계를 푼다라는 게 뭐냐면 다시 또 상처받을 각오하고 관계를 푸는 겁니다. 위험을 감수하고 관계를 푸는 겁니다. 손해를 감수하고 관계를 푸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관계가 풀립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이 유다가 다윗의 이러한 마음에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에 유다의 마음이 다 하나같이 기울어 버렸다라고 말합니다. 유다의 마음이 하나같이 다 녹아버린 거죠. 이 다윗의 이 의지를, 그 진심을 이 유다 사람들이 감동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을 모셔오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유다 족속과 다윗이 관계가 풀어져요.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다윗처럼 나도 좀 관계를 좀 잘하는, 그래서 그 관계가 잘 풀어지는, 그래서 그 안에서 정말 행복감을 누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하십니까? 다윗처럼 관계를 잘 푸는 지혜가 나에게도 있기를 원하십니까? 그럴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관계에 있어서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저 소리선 목사는 누구랑도 사이좋게 잘 지낼 것 같죠? 여기서 대답이 없다라는 건 뭘 의미할까? 관계에 있어서 완전한 사람 없습니다. 굉장히 다윗이 관계를 푸는데 적극적이고, 그리고 정말 지혜롭게 관계를 풀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다 족속에게 먼저 손을 내밀고, 또 유다 족속의 마음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아마사를 군장관으로 삼고, 뭔가 되게 지혜가 있고 좋아 보여요. 그런데 여기에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누구보다 먼저 다윗을 모셔오자고 했던 사람들은 유다였습니까? 이스라엘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걸 다윗도 알아요. 10절에 내가 들었다 그랬으니까 다윗도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알고 있어요. 근데 다윗이 이 이스라엘의 마음을 묵살합니다. 그리고 유다에게 손을 내밉니다. 그래서 유다와의 관계를 풀어줬어요. 그러면 이 북이스라엘의 마음은 어떻게 되는 거죠? 다윗을 먼저 모셔오려고 했던, 다윗을 모셔오는 일에 굉장히 적극적이었던 이 북이스라엘의 마음을 묵살하고, 그럼 유다와의 관계를 풀어줬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다윗이 너희는 내 골육이다, 너희는 내 형제다 막 이러면서 막 유다와의 관계를 풀어줬어요. 그럼 북이스라엘은 뭐냐고요? 북이스라엘은 다윗의 형제 아니에요? 북이스라엘은 다윗의 골육 아니에요? 북이스라엘은 뭐 남이에요?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내가 먼저 모셔오려고 그랬는데 다윗은 유다 족속에게 자꾸 편지를 보내고, 유다 너희가 나를 좀 모셔오라고 그러고, 그 진짜로 유다가 와가지고 요단에서 다윗을 모시러 가버리고. 여러분,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서 서운할까요? 서운하지 않을까요? 서운할 수 있죠. 그래서 나중에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반란이 일어납니다. 북이스라엘에서 세바라고 하는 사람이 주축이 돼가지고 다윗을 반란을 일으켜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그랬을까? 오늘 본문이 발단이 된 겁니다. 섭섭한 거예요. 서운한 겁니다. 유다 족속과의 관계를 잘 풀었어요. 근데 북이스라엘의 마음을 만져주지는 못했습니다. 또 하나, 아마사를 군 지휘관으로 삼겠다는 거예요. 아마사를 군 지휘관으로 삼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린다.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옆에 있을 때 아마사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막 회개하고 막 감동받고, 나는 한때는 이분을 죽이려고 했는데 이분은 나를 군 지휘관으로 삼는다고 막 회개하고, 분명히 아마사는 그랬을 거예요. 근데 한쪽에서 누군가는 이빨을 뽀드득 갈죠. 누구예요? 요압 뻔히 살아있잖아요. 다윗의 군대가 압살롬 군대를 에브라임 숲을에서 목숨 걸고 싸우고, 다윗과 다윗의 아내와 다윗의 자녀들을 위해서 목숨 걸고 싸우고, 엄청난 전쟁을 이기도록 가장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요압인데, 그리고 요압은 여전히 살아있는데, 그리고 요압은 여전히 펄펄한데, 요압을 무시하고 요압을 파직시키고 아마사를 딱 세우겠다고 기자회견을 해버렸을 때 요압의 마음이 어떻겠냐고요. 그래서 나중에 보시겠지만 요압이 아마사를 죽여버립니다.
이쪽은 잘 풀렸어요. 이쪽은 잘 풀렸어요. 유다 족속과의 관계는 잘 풀렸어요. 아마사와의 관계는 잘 풀렸어요. 근데 북이스라엘과의 관계는 어떻게 하냐고요. 요압과의 관계는 어떻게 하냐고요. 이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다윗도 실수가 많다는 겁니다. 굉장히 관계를 잘 풀어가는 것 같고 우리가 방금 전에 아멘 했듯이 나도 이런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고 이런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고 뭔가 좋은 것 같은데 들였다 보니까 다윗도 상처받는 사람 많더라. 그의 자녀들이 상처받고요. 다윗의 후궁들이 상처받고요. 다윗의 신하들이 상처받고요. 이스라엘이 상처받고요. 요압이 상처받고요. 다윗은 되게 잘하는 것 같은데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피를 뚝뚝 흘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2장 18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성경은 우리에게 몇 사람하고 화목하라 그래요? 모든 사람입니다. 배우자랑 꼭 화목하십시오. 자녀들하고 화목하십시오.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하고 모두 화목하십시오. 절대 다투지 마십시오. 싸우지 마십시오. 미워하지 마십시오. 사랑하십시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 앞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할 수 있거든입니다. 이 전제를 깔았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모든 사람과 화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유다 족속과의 화목하는 건 내가 애를 쓰면 돼요. 유다 족속과 화목하기 위해서 사독과 아비아다를 보내고 장로들에게 보내고 그리고 내가 뭘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내가 아마사를 어떻게 하겠다 어떻게 하면서 아마사와의 관계를 풀어낼 수 있어요. 근데 이쪽은 어떡하죠? 여러분, 주님이 원하는 것은요, 우리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는 걸 주님이 원하셔요. 우리가 모두 사람과 더불어 다투는 걸 주님이 원하시겠어요? 주님은 우리가 모두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기를 원하시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입니다. 우리가 늘 몇 프로가 부족하죠? 2%가 부족해요. 근데 그 2%가 아주 결정적인 2%입니다. 그게 부족해요. 유다와 풀면 북이스라엘이 삐지고요. 아마사하고 풀면 요압이 삐져요. 큰아들을 애써 달래놨는데 막내가 삐지고요. 막내가 좋아하는 거 했더니 갑자기 가운데 애가 또 삐져요. 그럼 또 가운데 애를 하잖아요. 그럼 또 큰아들하고 막내가 또 삐져요. 어쩌란 얘기예요. 관계가 늘 좋기를 원하죠.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것이 관계가 좋게 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걸 성경이 알아요. 그래서 전제를 걸었던 겁니다. If it is possible. 이게 가능하다면, 할 수 있다면 있으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코리 텐붐, 코리 자매님의 간증을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세계 2차 대전, 독일, 나치, 자기 언니랑 코리 자매랑 같이 끌려갔어요. 그리고 엄청나게 말할 수 없는 성적인 수모도 당하고 학대를 당하고 고문을 당하고 어려움을 많이 겪었죠. 이 코리 자매가 쓴 주는 나의 피난처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 코리 자매의 이 간증이 소개가 되어 있어요. 이 코리 자매는 이 전쟁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독일 전역을 다니며 교회를 다니면서 간증 집회를 해요. 코리 자매의 메시지의 주제는 항상 용서입니다. 용서. 그래서 그 집회가 뭐 이렇게 마치고 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은혜를 받죠.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받습니다. 그래서 참 좋아요. 끝나고 나서 이제 저 뒤에 서서 이제 그날 집회에 참여했던 분하고 같이 일일이 악수하면서 서로 인사하는 시간을 갖는 건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코리 자매랑 악수를 하려고 줄을 쫙 서 있는 겁니다. 나갈 사람은 나가지만 악수하고 싶으신 분들은 서 있는 거죠. 근데 저쪽에 어느 한 키 큰 남자분이, 우리 유선들 집사님만큼 컸을까? 자, 탁 눈에 띄는 한 남자분이 있었어요. 등치도 아주 좋으시고 얼굴을 딱 봤는데 코리 자매가 아는 사람이에요. 바로 자기하고 자기 누이에게 몹쓸 짓을 했던 나치의 간수가 줄을 서서 있는 겁니다.
코리 자매는 그 얼굴을 잊어버릴 수가 없죠. 그 얼굴을 딱 보자마자 그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줄을 서 있는 거예요. 악수를 하겠다고. 그냥 가지. 줄을 서 있는 겁니다. 코리 자매가 딱 보는 순간 코리 자매의 자서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심장은 얼어붙는 것 같다. 그냥 심장이 그냥 얼어버렸어. 표정 관리가 안 돼요. 마음이 편안하지가 않아요. 그때부터 이 코리 자매 안에 싸움이 시작됩니다. 용서할 거냐, 용서 안 할 거냐. 그러면서 코리 자매가 이렇게 기도했다 그래요. 속으로. 하나님, 저 사람만큼은 안 되겠습니다. 저 사람만큼 다 용서할 수 없습니다. 주님 아시죠? 저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했는지, 우리 언니에게 어떻게 했는지 주님 아시죠? 주님, 내가 다 용서하겠는데 저 사람은 안 됩니다. 저 사람 나 절대 용서할 수 없습니다. 나 안 해요. 용서 안 할 겁니다. 속으로 그랬어요. 주님이 코리 자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용서하지 마라. 그렇게 힘들면 하지 마라. 그냥 네가 할 수 있는 것만 해라 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코리 자매가 그래요. 그러면 저 악수만 할게요. 악수하러 왔으니까. 악수만 할게요. 저 절대 용서 안 할 겁니다. 그래라. 악수만 해라. 그래서 이제 그 간수가 왔어요. 등치 큰 형제는 코리 자매 얼굴을 못 알아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못된 짓을 했는지 코리 자매 얼굴을 못 알아봐요. 자기가 어떻게 했는지 전혀 기억을 못하는 것 같아요. 코리 자매를 딱 알죠. 이제 왔어요. 환한 미소를 띠면서 아무런 일 없다 해도 손을 딱 내미는데 코리 자매가 손을 딱 잡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하겠다 그랬으니까. 손을 잡았는데 지금 혹시 여기 영작되어 있는 것을 읽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손을 잡는 그 순간 코리 자매에게 뭔 일이 일어나 버립니다. 코리 자매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악수하는 것이었어요. 용서 안 하는 거예요. 용서 못 해요.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순서가 됐으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마주는 쳐야 되니까 악수까지는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악수를 했는데 그때 코리 자매의 마음에 뭔가가 부어집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지면서 이 영혼이 불쌍히 여겨지는 마음이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초자연적인 역사입니다. 교회는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그 용서라는 것이 내가 명령을 받았다고 해서 내 안에서 자동적으로 인식하고 발동되어지는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누군가를 용서하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났다면 그것은 초자연적인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인간의 생각과 의지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코리 자매의 마음속에 뭐가 부어져 버렸어요. 이 간수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올라왔어요. 그리고 눈물이 나면서 이 형제를 용서해야 되겠다. 형제님 용서합니다. 형제님을 용서합니다. 성도 여러분, 용서하기가 힘드시면 용서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할 수 있거든 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의 뜻은 뭐냐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다하는 겁니다. 내가 아무것도 안 하지는 않는 거예요. 뭔가는 하는 거예요. 좌우지간. 사독과 아비아다를 보내서 유다의 장로들을 만나게 하는 거죠. 이게 뭐냐면 3자의 개입을 요구하는 겁니다. 내가 혼자 할 수는 없으니까 사독과 아비아다의 도움을 받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도 뭔가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이 관계가 풀리기를 원하는데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보는 겁니다. 아마사를 군 지휘관으로 한번 삼아보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혹시 마음이 달라질까? 예, 그렇게 최선을 다했는데 오늘 본문의 1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유다 자손의 마음이 다 녹아버렸어요. 유다 자손의 마음이 다 기울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이건 초자연적인 역사입니다. 이건 그냥 다윗이 선심을 쓰니까 거기에 대해서 자동 방사능 나오는 게 아니고요. 이건 오직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관계는 그렇게 풀어지는 겁니다. 다윗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주님은 내가 할 수 없는 용서라고 하는 영역 안에 그걸 감당할 수 있는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들을, 은혜들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할 수 있는 게 그냥 그 사람 보고 내가 악수까지는 할 수 있겠다. 그러면 거기까지만 하십시오. 마음이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악수를 하고 지나갔지만 여전히 내 마음 안에 미움이 있을 수 있죠. 괜찮습니다. 그 마음 죄책감 갖지 마십시오. 누구라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영역 안에서 내가 매일같이 하다 보면
주님은 언젠가 내가 하는 그 최선을 사용하셔서 내가 도저히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누군가를 품고 용서하는 그 일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할 수 있거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는 거예요. 이 배가 바다를 항해하기를 원하면 일단은 배 접고 저기까지는 나가셔요. 이 자전거가 그냥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뭐 전동 자전거가 아니란 페달을 굴리셔야죠. 그리고 놨을 때 자전거가 계속해서 힘을 발휘해서 내려갈 수 있는 것처럼 초반은 내가 해야 합니다. 할 수 있거든. 성경은 내가 하는 영역까지 다 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나사로를 살리기를 원하느냐?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줄로 믿느냐? 마르다야, 그렇다면 돌무는 네가 굴려라.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은 내가 해야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있어요. 할 수 있거든. 성도 여러분, 그건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해보는 거예요. 문자 정도는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아요. 그것부터 하세요. 내가 커피는 한 잔 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만 하세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시면 그 다음에 여러분이 생각하지 못했던 영역까지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도록 그 마음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 마음 부어줘 버릴까 봐 겁나갖고 못하겠다. 그러면 안 하시면 됩니다. 조금 나중에 하셔도 돼요. 하지만 주님은 할 수 있을 때 하라고 우리에게 강권하십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제 휴가철입니다. 오늘도 상당히 많은 분이 휴가를 가셨고요. 다음 주에도 많은 분들이 휴가를 가실 겁니다. 여러분 좋은 곳으로 가셔서 맛있는 음식도 많이 드시고 편안하고 안식하고 충전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곳에 가고 아무리 맛있는 걸 먹어도 같이 사는 사람들하고 행복하지 않다면 그곳이 파라다이스가 아니라 또 다른 곳이 돼버릴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주셨다고 생각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관계가 잘 풀리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관계가 풀어지냐고요? 다윗이 두 가지를 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어쩌면 위험을 감수하는 일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일을 했을 때 주님께서 그 일을 통하여서 유다 족속의 마음이 다 기울어지도록 인도해 주셨던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합시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주님께 맡기십시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 안에서도 행복자로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우리 서로 화목합시다라고 인사 한번 나누십시다. 혹시 관계 불편하신 분이 옆에 앉으시지